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예수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속사람을 표징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왜냐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말의 뜻으로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열병으로 누운 것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죠. 열병으로 누운 것. 열병이란 말이 자기 사랑에 속한 또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애욕을 표징한다. 이것이 장모가 표징하는 교회 밖의 거짓들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손을 만지니, 그러니까 신령 능력이 교류되거나 또는 전이 된 것이다. 어디에 전이냐 그랬더니 열병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아까운 것들 안에 교류나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아까운 것들에서 분리됐다는 것이죠. 떠나가고, 내보내 원모로부터 떠나가고, 그녀로부터 떠나가고. 자, 떠나간 것만큼 지혜 안에 나왔겠죠. 지혜나 총명 안에 나왔겠죠. 그렇죠? 일어났다, 애고 일어,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잠을 깨다, 이런 뜻인데,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만큼 우리는 선 안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그 선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단어,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체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에 속한 것과 악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지식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체득되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열병이 떠나가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말은 그만큼 선이 순진무구해졌다라는 말의 뜻이고,
선의 순진무구한 것만큼 순진무구한 그 선에서 파생되어져 진리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날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과정,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지혜에서 비롯된 어떤 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에게 수종하더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때 비로소 주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은 어느 한날에 갑자기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반드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공부한 것이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아니면 평생을 두고 공부를 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결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깨닫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 그대로 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에서 우리는 선 안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네?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이 다 악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는 이미 마음이 악 가운데 있고 악에서부터 생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은 전부 다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면 이미 그 자는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료하고, 따라서 그만큼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다른 말로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르침에 순종하라, 가르침에 복종하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는 결코 너희들이 흰돌에 너희 이름을 새길 수가 없는 것이라. 그렇죠?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모든 사람들은 배우려고만, 가르침을 알려고만 그런 나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만 했어요. 교리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고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느냐? 결코 알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부터는 알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그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저물매라는 말, 오후 늦게, 그러니까 한 날인데, 날이라고 하는 날은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걷는 말의 뜻인데, 오후 늦은 시간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열병이 치료되는 것만큼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고, 이해와 깨달음, 지혜로부터 순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 다음 상태가 어떤 것들을 드러낼 만한 능력 안에 지금 나온 상태를 여기서 저물었다 이 뜻이에요. 저물매. 저물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 뜻이에요. 기노마이가 날 썼어요. 오후 늦게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데, 생겼는데 이 뜻이에요. 이 말이 지금 저물매라는 단어.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은 반드시 영적인 능력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이 열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미암은 능력이.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능력은 모두가 다 의지에 속한 우리 사랑에서, 선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나와야지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치료돼서 치료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지혜안이 나왔고, 그 지혜에서 비롯된 순종이 있었단 말이죠. 그 순종 안에 있는 그 외적인 것들 안에는 지금 귀신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떨쳐낼 만한 내가 능력 안에 제고될 때, 능력 안으로 고양될 때 비로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물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란 말도 없는 단어예요. 예수께 데리고 오거늘 할 때 예수란 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물매 많은 귀신 들린 것을 데리고 오거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귀신 들린 것을 데리고 오거늘. 자, 귀신들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탐욕적인 악을 가리킨다. 그래서 돼지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돼지가 탐욕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쾌락이나 즐거움, 쾌락이나 기쁨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귀신들이다 이렇게 설명됐죠. 그렇고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대부분들은 다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살죠. 그리고 그 목적들이 전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재물욕, 명예욕, 그렇죠? 재물욕, 명예욕, 또는 지배욕, 그렇죠? 관능적인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것들. 육체에 속한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 것들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굴도 뜯어고치고, 다 그것들이 뭐예요? 관능적인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목적에서 사는 사람들. 재물이 목적인 사람들. 그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어디서 비롯됐냐? 내면적인 악마, 파생된 거짓, 사탄. 이 둘이 하나로 결합돼가지고 파생되어 나온 것들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적인 아까움,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아까움 되는 것들로 그 가운데는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있는 것들. 그들과 계속해서 귀신 들린 것들 이랬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 속성이에요. 인간의 고유 속성이에요. 이것이다. 한번 주위에 한번 보세요. 이 생명 안에 살아가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도 전부 다 여기에서 귀신들에서 파생되죠. 귀신들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유,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내 목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자식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이네. 그리고 그것들을 돕는 부모였단 말이죠. 성질이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어느 분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나는 내 사랑이나 내 목적 안에 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썼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자식도 이 귀신 들린 목적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식이 그걸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성질, 성품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명료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리만족 같은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귀신들을 많은 것들이 되어요. 오늘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령 교리로부터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할 푸니마. 이 귀신이란 말은 앞에서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귀신이란 말이 다이모니라는 단어예요. 귀신 들리다라는 말이 동사로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단어를 쓰지 않냐고 푸뉴마, 영을 쫓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영을 쫓아내는 거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진리의 영기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돼. 주님의 영 안에 있어야 할 거짓된 것들을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푸뉴마란 말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를 표정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언어예요. 언어. 말, 언어. 자, 마음으로부터 행위가 있죠. 의지로부터 행위가 있죠. 자, 생각으로부터 언어가 비롯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안에 진리가 나와서 언어라고 하는 교리가 파생되져 나왔죠. 그렇죠? 자, 사랑 안에 있는 선으로부터 행위가 나왔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위가 나왔고 이해 안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언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 안의 생각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수용됐고 의지하는 우리 마음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 영접됐죠.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나오는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인 것 같이 교리와 삶은 언어라고 일컫는 생각에 속한, 그러니까 이해에 속한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라고 일컫는 교리와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리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에 선에 속한 것들이나 진리에 속한 것들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마음과 생각, 행동하는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하면 거룩한 교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적용되는 상태. 그렇죠. 적용되고 있는 상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상태. 그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성지들을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열매들이 그것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리적인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말의 순서들을 잘 따라와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낱말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오세요.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그렇죠?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될, 주님이 영 안에 있어야 할 거짓들을 분리되는 것에서 병든 것들이, 나쁜 것들이 치료를 받겠죠. 그렇죠? 봉사하는 상태로 바뀌겠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카코스, 악한, 비참한, 나쁜 악한 것들을 치료했다는 것이죠. 섬김의 상태로 바꿨다는 것이죠. 병들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병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성경 말씀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다 병든 자들이죠.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에요. 그것도 좋은 뜻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럼 병든 자들은 뭐냐? 그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진리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병든 자들.
그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분해 드렸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세상 사람 목적하는 모든 자들인데 그들이 곧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병든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에서 분리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지옥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선에서 분리된 자다 죽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든 자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돼서 주님께서 넣어주신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상태로 고양 또는 제고됐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뭐예요? 주님의 현존을 일컫는 말씀이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주님의 현존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곧 영생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7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이렇게 지금 설명했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을 가리키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라는 말.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유자 선지자는 선의 측면에서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진리 측면에서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여기서 유대 남유다 선지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성언으로서 주님 또는 교리적 성언으로서 주님 표정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는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려 합니다라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표징하는 것들이 성취됐다 그 말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교리적인 성언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삶 속에서 귀신들이 온전히 모두 다 치료되는 것에서 병자들을 모두 치료되는 것에서 온전히 성취됐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됐다 그 말입니다. 자, 영화되신 그 주님 자신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 곧 성언이에요, 성언.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은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할 목적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을 온전히 쫓아내는 데에서 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고 섬기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귀신들을 모두 쫓아내는 이 귀신들이 어디서 파생됐어요?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것들이죠.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귀신들을 모두가 다 쫓아내는 것에서 교리적인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이 완전히 성취됐고 교리적인 그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유전학에서 파생된 유전학에서 말미암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정욕적인 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영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중생과 서로 관계가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이 모든 병든 모든 것들에서 치료받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해방되어 영화되지 않으셨단다면 그 가운데 머무르는 저 또한 거듭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성은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고 성취되지 못한 성으로부터 어떻게 동일한 등차 안에서 사람이 이 귀신에 머물러 있는 나란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장자로 오셨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독생자로 오셨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처음으로 오셔서 그것을 다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신령 진리 안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취하셔서, 연약한다는 말이 거짓된 것들이에요. 약한 것, 연약, 질병인데 힘이 없는 것, 약한.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쵸?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취해서 병을 들어 올리셨도다. 놓고서 병, 탐닉, 호색 이런 뜻인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는 모든 것들에서 들어 올리셨도다. 나르셨도다. 운반하셨도다. 짊어졌단 말이 바스타르가 바스타르.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나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유죠. 이 엄청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화되지 않으셨단다면 주님 자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소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화되지 않으셨단다면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성언을 온전히 성취되지 아니하셨단다면 또 다른 말로는 이 귀신들이 표징하는 모든 병을 고치지 않으셨단다면 결코 인류는 구원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자,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자, 문장을 바꿀게요. 예수께서 자기에 대하여 많은 무리를 보시고 이 뜻이에요. 애워싼다는 말은 뭐뭇에 대하여, 뭐뭇에 관하여 이런 뜻이에요. 페리. 예수께서 자기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무수한 또는 번성한 기억지, 지식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 보시다라는 에이도, 지각, 내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되어 언급할 때 속사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파생된 것들로 많은 무리를 봤다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를 표정하고 기억지는 곧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에 대한, 무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많은 무리를 보시고 이 뜻이에요.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라. 종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종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다. 이 건너다라고 하는 장소의 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 말씀에서 어떤 장소 또는 이름 또는 위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명명된 이름들은 세상에서 취한 이름들이 아니고 전부 다 태국 교회가 그 자리에 존재했던 것으로 태고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천적인 사람들이죠. 태고 쪽에 살았던 천적인 사람들이
천계로부터 다 따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계 안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계로부터 그 이름들을 따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명명된 이름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고 지명도 마찬가지고 위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마찬가지. 영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방에 있는 이스라엘, 이제 이집트, 그리고 모압이나 암몬, 지금 본 팔레스타인 땅,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아시리아, 또는 저 멀리 남쪽 저 아래에 에티오피아, 북쪽 저 위쪽에 뭐가 있었어요? 티그리스강, 그렇죠?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그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명들과 이름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에서 그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로마 영역이 안에 있는 그 부분까지,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영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말씀에서 그런 단어들이 언급돼서 나오면은 그 말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다라는 말은 상태의 변화를,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길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금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자, 한 서기관이 나와 그에게 아뢰되, 예수께가 아니라 그에게 아뢰되 이 뜻이에요. 자, 예수란 말과 예수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로 쓸 때에는 차이가 있는데, 예수를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표현하는 것이고, 대명사로 언급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겉사람 안에 유입되어 있는 신령천적인 것들, 그것을 다 대명사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말을 지금 번역을 할 때는 지금 개역성경에서는 이 말을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예수란 말로 다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와는 없는 단어다, 있는 단어다, 빼라, 뭐 대명사다 이런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문장 구조가 맞아요. 문장 구조가, 영적인 문장 구조가 맞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그에게 아뢰되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신령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A돈과 A4는 구분했는데, A돈은 내적 지각, A4는 외적 지각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내적 지각이라는 건 속사람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키고, 외면적 지각, 외적 지각이라는 같은 말로 외적 지각이란 말은 겉사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서기관이 표징하는 것들과 교류나 어떤 적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가까이 오다 이런 뜻이에요. 나오다는 프로셀코마이라는 말인데 가까이 오다. 이 가까이 온다는 말은 서로 교류한다. 그렇죠. 우리가 친구들이 내게 가까이 온다라는 말은 몸이 가까이 온다는 말에 그 마음이 내게 가까이 온다는 말의 뜻이야. 제가 요즘 나를 되게 가까이 돼.라는 말은 육체가 내게 가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서로 가까이 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들이니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몸이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 안에 가까이 나간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 또는 결합을 가리킨다. 또는 서로 적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고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한 서기관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에 속한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의 교류나 신령천적인 것들과 교류나 주님과 교류나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서기관이 뭐냐 그랬더니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아닌 것들. 그렇죠? 복음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과 결합된 거짓에서 파생된 삶에 속한 악한 것들. 삶에 속한 악한 것들을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이 더럽혀진 삶에 속한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한 것들을 바리새인.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을 거짓 아닌 것들을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율법이 더럽혀진 내면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징돼서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복음서에서 아주 두루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이들이 표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끄집어와야 돼요. 즉각적으로 끄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끄집어오면 성경 말씀이 더럽혀지고 이화됐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내가 진리인 것처럼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그들이 선이라 여기는 악, 내면적인 악을 대제사장들, 거짓들을 서기관들, 내가 주님을 우러르고 섬긴다고 여기는 삶에 속한 아까운 것들을 바리새인들 그랬단 말이죠. 누구 이야기에 다 내 이야기라니까. 내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 내 안에 있는 서기관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서기관들. 왜? 무리들 안에 지금 서기관들이 있는 것이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본성한 호의적인 또는 증대된 기억자 안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지금 서기관들이 있단 말이죠. 서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짓들이. 그것들과 교류가 일어났는데 교류가 일어나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르되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라. 자, 전한 단어 없는 단어가 빼버리세요. 선생님이여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라. 단어가 당신의 단어가 빠졌어요. 선생님이란 말 선생님.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니까. 가르치는 자에 대한 호칭이니까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어디에서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라보니라는 단어가 이 선생이라는 단어예요. 라보니. 랍비라는 단어는 선에 대한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설명이고 라보니라는 교리적인 진리에 대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라보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는 것, 가르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교리적인 성어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교리적인 것들, 신령 존재에 속한 교리적인 신령요법, 교리적인 신령요법에 순종하리라. 순종하리라. 지금 자연적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왜냐하면 무리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아닌 기억지 않은 것들이고 그 가운데는 거짓된 것들, 그렇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된 것들이 지금 서기관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생님이 표징하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신령율법 또는 교리적인 신령 진리 또는 교리적인 성언에 순종하게 된다. 감동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교리적인 성언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 교리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순종이나 복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론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할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아니하든 저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인정을 할 자유, 인정을 안 할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또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부터 말미암아 서기관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이르되 레고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가르치기를 다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령 존재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기역지의 서기관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생각하기를 지각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는 굴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있다라는 말이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니까 여우들은 여우가 표징하는 것들은 굴이 표징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우가 뭘까? 성경 말씀에서 선한 짐승과 악한 짐승으로 구분되는데 악한 짐승은 의지에 속한 악을 표징하고 선한 짐승은 의지에 속한 선을 표징합니다. 명백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 또는 양 또는 암염소 또는 염소 또는 소, 황소 또는 사슴 이런 것들은 다 선한 짐승들이죠. 그렇죠? 그거는 의지에 속한 선한 마음을 다 표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늑대, 여우, 개, 곰, 사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그러면 의지에 속한 악들, 정욕적인 악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두루 언급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악한 짐승들은 전부 다 탐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선한 짐승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또는 인애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건 다 의지에 속한 것들. 짐승들은 의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에 속한 것들은 여기서 지금 새가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새들은 지혜에 속한 것들이나 지혜나 소명 또는 슬기나 이지 또는 합리적인 것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서 새들 이렇게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반대로 지저분한 새들이 있죠. 까마귀 이런 것들 까마귀. 이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독수리 그렇죠. 선한 뜻에서는 지혜를 표정하나 반대의 뜻에서는 온갖 지독한 추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새들, 독수리, 새들은 전부 다 아래서 부화하죠. 그렇죠? 아래서 부화합니다. 땅 위에서 아래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뭇가지 위에서 부활한 새. 그렇죠? 새들은 다 나뭇가지에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들.
총명적인 것들,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이지적인 것들, 슬기로운 것들을 다 새들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은 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새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늘에 있지 않냐고 땅에서 부화한 것들, 그러니까 아래에서 부화해서 나온 파충류들, 뱀, 그렇죠? 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악어. 악어가 저기 아래에서 부화하죠. 그렇죠? 파충류 종류. 파충류 종류들은 전부 다 아래에서 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부화해서 땅에 기이는 것들은 전부 다 새가 표징하는 것들을 추론한다 할 뜻이죠. 감관적인, 관능적인 감관에서 어떤 것들을 추론한다. 뱀, 그러는 거예요. 뱀. 땅에 기는 미물들. 그렇죠. 다 추론 가운데. 성경 말씀에서 거짓들이나 추론들을 우리에게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고, 그 밀착된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것들이 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추론다. 성경 말씀을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은 천계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추론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용이 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용이 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능적인 추론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넣어주신 새,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중의 새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천계, 가장 높은 데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 또는 함적인 것들, 총명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여우의 굴이다라고 하는 것은 굴이 표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인데 굴은 어떻게 됐어요? 지옥 안에서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7분. 그러니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불영명한 거짓 가운데, 불영명한 거짓 가운데 있다. 누가? 여호가 표정하는 본성과 성질 있는 자들. 여호가 표정하는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거짓 가운데 있고, 천계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 천계에 속한 자들은 지혜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롯이 소돔성에서 나왔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도로 소돔성에 나왔어. 소알 땅에 거주하다가 근처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로 들어갔죠. 동굴에 살았죠. 그렇죠? 이 동굴에서 살았는데 그 동굴에 살면서 딸들이 꼬임에 의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큰 딸로부터는 모압 족속이 나왔고 작은 딸로부터는 암몬 족속이 나왔죠. 그렇죠? 암몬 족속이 나왔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대를 잇자 그러고 큰 딸과 작은 딸 둘이서 모의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했어요. 아버지를 술을 드시게 하셔가지고 밤에 그들 아버지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큰 딸이 아버지 관계에서 모압이 나왔고 작은 딸과 아버지 관계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암몬 족속이 나왔는데 이 아버지가 술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한 것들이 오류에 빠졌다. 선이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 오류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과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선이, 이것이 선이지, 그러고 오류에 빠지는, 선이 오류에 빠진 상태라다 아버지가 술 취했다라는 말 뜻이란 말이죠. 자, 그것들 안에서 결합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을 모압 보냈는데, 이 모압이란 말이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 그 뜻이에요. 모압이란 말이. 그러니까 선한 뜻에서는 이 자연적인 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삶에 속하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선한 뜻에서 모압이 표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롯하고의 관계에서, 큰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모압은 선이 더럽혀진 우상 숭배적인 외적인 예배하는 자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렇죠? 모압 족속. 이 베남이란 단어는 벤과 암이란 단어, 그러니까 벤, 아들과 백성이란 단어가 합성어인데, 그렇죠? 아들과 백성이란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진리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더럽혀진 우상 숭배적인 외적 예배하는 자들을 암몬 족속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모세의 연설, 그렇죠? 모압 땅에서 모세의 연설이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예배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모압 땅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무엇으로 인도로? 기억지의 투쟁하는 진리들로부터. 여호수아가 기억지 안에 있는 투쟁하는 진리들을 표현한다.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잘 몰라가지고, 교리적인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조효되지 못한 교리에서 비롯된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에서 먼저 해방돼야 되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더라. 무엇으로부터? 나팔을 부는 것에서. 신령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적인 진리들로, 나팔이란 말이 천적인 진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령 진리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 성원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팔은 고유돼서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천적인 진리들을 표정합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천적인 진리들로부터 조효되지 못한 교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모압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서 먼저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이 6번 돌아 7번 나팔을 불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7번째에 무너졌더라. 7번이 거룩한 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 조회된 지혜로부터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점령하기 이전에 6부족들이 내 안에는 고유 속성들이 잘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과정을 가나안 땅 정복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이 차지했어요? 12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온전히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신성과 합일, 곧 중생하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과정, 그것이 열왕기 하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의 영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는데, 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인자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을 표징하고, 머리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머리를 둘 곳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두다, 클리노, 구부리다, 숙이다 이런 뜻인데, 자기 자신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머리가 표정하는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온전한 겸비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이란 말이죠. 인자라는 것은 신령, 진리에 대한 진리로도 주님을 표정하고 또는 성원으로도 주님을 표정한다. 그런데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어요. 그렇죠?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영화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도 주님을 표정하고 사람의 아들, 이게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사람에 속한 아들 안에 있는 것, 이 뜻이에요. 사람에 속한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다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것들을, 신령 천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둔다라는 말은 그 두다라는 말이 아니라 함락시키지 못, 숙이다, 구부리다, 물리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리지도 못하고 물리치지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함락, 구부리지 못했다. 굴복시키지 못했다. 라고 하시더라. 이 말이란 말이죠. 인자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주님께서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여기서 승리하신 후에 신령 율법이라고 하는 성언이 온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굴복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영적인 모양은 육체의 모양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외적인 형체,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외적인 형체는 영체 안에 있는 영적인 형체들과 서로 대응하는 동일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의 눈에는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죠. 똑같이.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면 천사들은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대응하는 육체를 듣고 있는 사람. 저 세상에서는 육만 벗은 사람.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세상에 사는 삶이나 이 세상에 사는 삶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뭐만 달라요? 육체를 덧입고 있다. 또는 육체를 벗고 있다. 요것만 다르단 말이죠. 요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계라고 말하든 교회라고 말하든 우주라고 말하든 모든 것들은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은 모두가 신령 사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령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메카즘이라고 하는 그 질서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 같이 머리는 천적인 것들, 신령 천적인 것들, 몸은 신령 영적인 것들, 다리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근원에서 비롯된 신령 천적인 것들로부터 신령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있었고, 그쵸? 신령 지혜가 있었고, 심장과 폐장이 있었고, 심장과 폐장에서 파생되어져 영적인 것들에 속한 모든 것,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고, 그것에서 파생된 능력으로부터 다리 안에 자연적인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이, 발해가 자연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되고, 그 근원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신령 천적인 것들이 그 근원, 그것들이 비롯된 그 본질은 주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비롯된 신령 근원은 주님 자신이고, 주님 자신에서 첫 번째 발출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된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신령 영적인 것들이 비롯됐고, 신령 영적인 것들에서 신령 능력 안에는 신령 자의적인 것들이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다리인 것 같이 자연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에서 주님이 시인되고 고백되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에 그 위에 영적인 것들이나 마음에 속한 것들이나 생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더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새해가 표징하는 예문에 대해서 한두 가지 찾아보고, 그리고 인자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떤 말들을 제가 늘 중간에 좀 자르는 것은,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뚝 띄어서 그 어느 또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주제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말씀들 여러분들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장사가 무엇인지, 매장한다. 이 장사가 부활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고,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겠죠. 생명의 부활은 곧 중생, 영화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심판의 부활은 영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대한 설명이 지금 21절에 우리에게 설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적인 진리들이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있다면 그 뜻이에요. 그 자체로 영적인 진리들이 영벌의 심판이 있다면, 자기 지옥적인 사랑 안에 애욕 안에 있다면 그것 자체로 그것은 영벌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이란다라는 말로, 주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들이 만약에 신성과 결합된 영화 상태, 부활의 상태로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영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22절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